7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덧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사실, 진리가 있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90편의 기자는 즉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해 노래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걸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닙니까? 저희는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죽어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 바로 이 죽음은 우리가 책임져야만 하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즉 즉각적인 육체의 죽음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이후에 펼쳐지는 기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유보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수 전 아담의 자손들이 천년 가까이 살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첫 아담과 후손들은 조금 더 긴 생명을 보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형벌이 자신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면 죽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지켜보고 바라보는 천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을 통해 이들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인생의 천년 가까이 되는 시간,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이 시간 동안 전수하고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고 성취해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당신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즉 접속사 대가 11절에 있습니다. 첫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행하던 이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심으로 개혁될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임하는 통로로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단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즉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맹세로, 즉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에 근거한,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 안으로 언약의 정점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생명체에 생명이 보존되는 생명의 근원됨 바로 이 피를 통해, 이 피가 제단 위에 온전히 모두 쏟아짐으로 인해 생명의 속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지불하셨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일점의 흠결 없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영원히 그래서 유효하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했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보로 가능했던 구약의 제사들을 예로 들어가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논중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대속죄일에 행하는 온 회중과 제사장의 속죄를 담당했던 그 제물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행했을 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말하고, 또한 18절로 21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주는 십계명을 수여받고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시내산에서의 그 사건을 예로 들어 논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바로 시내산의 그 현장,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 양푼의 피를 담아와 나눠 제단과 그리고 낭독하는 언약서를 듣고 서약했던 백성들에게 뿌려졌던 바로 그 현장, 하나님과 언약은 체결한 이 사건 이후에도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시내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했음을, 하나님의 발을 보고서도 생명이 보존됐다 기록된 24장의 그 사건을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았다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보증될 때만,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될 때만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죄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언약을 통해 이들은 존귀한 자가 됐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상대, 즉 죄인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품의 근거에 우리의 구원은 보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첫 아담에게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며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심으로 구원을 보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고대 근동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 횃불 언약이라 불리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창세기 15장 속에서도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체결에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그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보증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신실하심 가운데 언약을 맺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서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보증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말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갑자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제시하신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에 향해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이 땅에 쏟은 피와 그 죽음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피 흘림을 통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죽음으로 완성되고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주는 바로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 된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성도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하는 겁니다. 유언자가 죽어야만 유언이 유효한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 바로 우리를 죽어 마땅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입증했듯 하나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받고도 죽는 순간까지 죄사함의 은혜를 지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연약함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바로 그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감정 속으로, 우리의 행동을 틈타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저희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상 거리낌이 되는 일련의 미혹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죽은 행실에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 약속 아래서, 이 은혜 아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